이사갈이라는 말의 뜻, 그 단어의 의미는 보상, 리워드라는 의미가 있고요. 웨이지, 임금 이런 웨이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은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등한히 했습니다. 근데 레아가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서는 그냥 자식만을 낳으려고 했고 사랑은 라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레아를 통해서는 4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르벤이 있었고 시므온이 있었고 레위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 번째 아들인 르벤이 와가지고 합판채라는 걸 들고 온 겁니다. 이 합판채를 들고 왔는데 합판채를 라헬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합판채를 주고 대신 남편을 오늘 밤 내 방으로 보내라. 그래서 합판채와 남편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의 이름이 보상이다 그랬는데 좋게 얘기하면 보상이고 그냥 시쳇말로 하면 합판채와 바꾼 겁니다. 돈으로 바꾼 자식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뇌물까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물질적인 어떤 보상으로 바꾼 그런 자식이라는 겁니다.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사갈은 어쩌면 그 시작이 그래서 불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복받는 삶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태어난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삶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그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에게 이사갈 같은 요소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음을 기억하고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것은 고쳐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다듬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욕심과 경쟁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사갈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자, 레아는 4명의 자식을 이미 낳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르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유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유다까지 해서 사실 자식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야곱과 경쟁이 붙은 라헬은 계속해서 이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식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될 줄 알았던 이 자식 낳기 경쟁이 종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 그렇게 해서 이 둘씩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그 종으로 번져가니까 이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르벤 이 레아의 첫 번째 자식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합판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캐왔는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이 합판채를 갖고 오면서 또다시 자식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라헬이 그걸 본 겁니다. 라헬이 달라 그랬습니다. 르벤한테 달래니 엄마가 막았습니다. 그거 엄마한테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건 내가 가질 건데 왜 당신이 가지려고 해? 남편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것까지 또 뺏어가니? 막 싸우게 된 겁니다. 합판채는 뿌리식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진생입니다. 이 인삼처럼 산삼처럼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래서 때로 그것이 정력제로 알려졌고 또 임신 촉진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라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거 달라는 겁니다.
주기는 주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 남편 본 지도 한참 됐구나. 오늘 밤은 보내라. 대신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돼서 성사가 돼가고 딜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합한 채를 루벤 걸 뺏어다가 라헬에게 주고 하룻밤 야곱과 동침하게 된 겁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이 이사갈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총론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서로 부딪혀서 아무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이번엔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거 합의하는 것도 쉽진 않은 일이지만 막상 그 행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다 보면 딴 데로 가 있거나 스탑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전이 안 됩니다. 디테일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큰 뜻에서는 마음을 모읍니다. 이거 해야죠. 그렇지만 모일 때는 자기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 중요한 총론,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강론에서 부딪히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꼴, 그게 인생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총론이 뭡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해야 될 총론이 뭡니까?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구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수를 더해가며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데 이들이 앞장서야 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레아는 매일 사랑 싸움만 했습니다. 남편 얻는 것만 다툼하고 마음을 거기에만 뺏긴 겁니다.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에 대한 갈구, 남편의 사랑,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경쟁을 내다가 그런 가운데 파생되어 나온 자식이 이사갈이라는 겁니다.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어떤 망나니가요, 시험을 핑계 삼아 절에 갔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좀 점수가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불공을 드리러 갔는데 절에 가보니까 그 마루에 어떤 노승이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절을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를 쭉 내미니까 학교에서 장난치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애들 엉덩이 똥침 주는 거. 그래가지고 스님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 장난으로 한번 해서 스님이 화를 낼까? 안 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똥침을 딱 놨는데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다시 합장을 하고 이렇게 배를 올리는데 이번에 더 세게 쿡 찔러 넣는데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절을 다 끝내고 스님이 딱 일어서서 그 망나니 아이를 딱 쳐다보면서 합장을 하고 딱 인사를 하면서 다 하셨습니까? 이젠 제 차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게 나오는 겁니다. 농부가 자기가 배를 골아도 종자 씨를 입에 털어넣지 않는 이유는 그 씨를 뿌릴 때 반드시 100배로 결실할 걸 믿기 때문이죠. 심으면 난다는 겁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미움의 씨를 뿌리면 미움이 나는 겁니다. 욕심의 씨를 뿌리면 욕심을 거두는 겁니다. 순리가 아니라 욕심을 내고 경쟁하면서 다툼하듯이 그렇게 하는 일에는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원했던 야곱, 그 야곱이 그렇게 난 자식을 저주 같은 축복을 합니다. 저주 같은 축복. 아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축복이긴 한데 저주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나귀가 될 거다. 얘기합니다. 나귀. 남의 집이나 실어 나르고 너는 압제하에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그런 자로 살게 될 거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선한 결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욕심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총론을 잃어버리고, 총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 아닙니까? 총론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을 놓고 강론에 부딪혀서 자기 의견으로 서로 충돌하고 그래서 본 뜻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기의 어떤 것을 생각해서 드러내고자 하고 부딪히면 악한 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사갈의 탄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성품입니다. 인내심이 참 강한 사람인데 나귀처럼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습니다.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을 실어 나르죠. 운반할 때 하잖아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강한 자라 그랬습니다.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 그 나귀는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꿇어 앉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낮춘 겁니다. 반항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양 우리 사이에 앉아있는 건장한 나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드러날 때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이 안 되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나귀는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대 예스만 있고 노는 있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사갈은 매우 순종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나귀라 그랬는데 나귀는 양쪽에 짐을 걸쳐놓죠. 이 말은 사람으로 비교하면 남의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자기도 자기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짐을 지었다는 건 2배의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짐을 지면 줄곧 불평합니다. 그렇잖아요. 식당에도 설거지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2배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넘기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기쁠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남의 짐을 질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불평이 나오고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이런 희생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 경향은 아주 더 두드러집니다. 뭐든지 공평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2배의 짐을 지고 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오늘 이사갈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할 일이지만 남에게 전가할 때 그때 마음이 편하잖아요. 나는 공짜로 일한다 생각하고, 반대의 경우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남의 일이 내게 또 주어졌을 때 그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남의 짐을 지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은 분명히 없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15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보세요. 돈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더 가지려고 항상 생각하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쓸 때도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모자르지 주어진 것에 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넉넉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오게 돼 있는 게 사람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호텔을 다 이용하잖아요. 호텔을 이용하다 보면 이 호텔은 왜 냉장고가 없어? 이 호텔은 왜 드라이어가 없어? 이 호텔은 왜 다리미가 없지? 뭐 하나 발견하면 꼭 불평이 나와요. 그러려면 수의도움을 빌리지. 돈 많은데 빌리면 다 하고, 아니 심지어는 사람 불러다 시키면 뭐 옷도 다 빨아줄 거고 다 서비스 해줍니다. 근데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꼭 만족이 안 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쉽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사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쉴 것을 좋게 보겠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분명히 한 대일 수도 있고 뭐 돌짝밭일 수도 있고 나무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가 쉴 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터전을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생각했다. 물론 이사갈이 받은 땅은 풍요의 땅인 게 확실해요. 다른 지파보다 좋은 땅이고 넓은 땅이었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는 건 그의 성품을 말해요. 내 땅은 참 좋은 땅이야. 기름진 땅이야. 너무 감사해.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사갈은 그랬다는 겁니다. 긍정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감사로 여길 사람이에요. 되게 까칠한 사람들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일을 왜 내게 시킵니까? 그게 왜 내가 할 일입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시켜도 무엇을 주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다른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아 가족 중에서는 5번째고 야곱 전체로 보면 이게 9번째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형제 많은 분들 가정 기억하시죠? 생선 한 토막 올라오면 형제 많은 집은 이게 막내는 좀 사랑을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7형제 가운데 6번째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먼저 살점 한 점 띄시고 에이 배부르다 너희들 먹어라 그러면 형제끼리 난리가 나죠. 제일 많이 먹는 게 큰형이잖아요. 둘째가 덤비면 한 대 맞죠. 그 다음에 둘째가 또 이렇게 먹어요. 셋째가 덤비면 또 둘째한테 맞죠. 6번째는 먹을 거 없어요. 자, 9번째예요. 이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게 주어지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네 분량은 이만큼이야. 그거 줘도 감사해요. 있는 것 감사한 거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기라사 같은 형들 사이에 싸우고 다투어서 얻을 게 없다. 그거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눈 감고 받아들이자. 그게 평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분 긍정이 됩니다. 여하튼 이사갈은 긍정의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짧은 말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걸 좋게 보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만족함으로 끝나 능동적인 삶까지 이어지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에게는 아쉬움입니다. 뭔가 알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종처럼, 나귀처럼 주인의 명령 그거 없으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동적인 삶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창의성이 없으면 안 돼요. 적극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 일도 주님의 일도 이게 능동적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수동적인 사람이 일은 결코 못합니다. 자, 1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사람은 다 어깨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어깨가 처진 것을 실패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깨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제 아래에서 산다. 압제 아래에서 산다. 개혁성경은 압제 아래에서 섬기고 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노예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사갈은 실제로 노예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산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는 노예처럼 살게 됐습니다. 늘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키는 일만 하고 이게 안 돌아간 거예요. 맥박이 힘차게 안 뛰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수동적인 사람, 시키는 일만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파 중에서 이 지파가 그래서 제일 열등한 지파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 말 자체를 압제 아래서 섬긴다 이거를 저주로 보느냐 축복으로 보느냐 견해는 달라요. 분명히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모든 자식들을 다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써서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 압제 아래서 섬기는 것, 남의 힘에 눌려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게 분량이라면 할 말은 없어요. 분명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모두 축복의 마음으로 했지만 이게 적극적인 축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사갈 지파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서 꿇어 앉아야 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원해서 섬겼더라면, 스스로 나귀가 되었더라면, 누군가의 압제에 의해서 어깨를 내린 존재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섬기려고 어깨를 낮춘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피동적인 생각을 가지면 무능해지기 쉬워요. 순수한 마음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적극적인 마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피동적인 부분, 수동적인 생각은 없습니까? 시키는 일만, 아니면 시키지 않으면 아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힘센 나귀 여기 있습니다. 건장한 나귀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걸 감사하는 그런 나귀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일을 맡기실 것은 없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그것을 운명처럼 생각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으면 모른 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창의성을 가지고 그 건강함으로 그 신실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신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건강하신 여러분, 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능동적인 일꾼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며, 그러나 그 능동적으로 일했다고 해서 교만해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한 나귀처럼 주님을 드러내고 충성하며 일하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어떤 일을 맡기시니 넉넉하게 해는 믿음직스러운 일꾼,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